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주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주교회를 4년여 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하주교회로 바뀌고는 첫 번째 오는 것 같아요. 하주교회로.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주교회. 참 우리 용인 동지방에서 교회 30개 교회가 있지만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예요. 하주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들을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성가대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벌써 성가대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김 목사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 좋은데 조금 날씨가 푹해서 기온을 좀 낮춰도 돼요. 말하자면 기온이 상당히 높아. 2월달 기온으로. 잘못하면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더운 건 좋지만 추운 것보다는 낫지만 예배 온도가 조금 높아요. 좀 낮춰야 돼. 우리 사랑하는 이종환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지만 제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이종환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종환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철원에서 목회 했을 때부터. 용인 하주교회로 오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오늘 2026년도 새해 명절을 보내고 첫 주일에 설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주교회에 귀한 올해 사명을 더하시고 또한 복을 더하시려고 김 목사를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올해 하주교회가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 또 마음속으로 하신 분들도 다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실 겁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로 올해 36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산 지방에서 저는 26년 동안 목회하고 또 우리 용인 동지방에서 10년째 제가 2016년도에 와가지고 10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용인 중앙교회 담임으로 있다가 제가 거기가 이제 재개발로 교회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교회 재개발로 인해서 다 교회 재산도 정리하고 저는 2020년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다 정리했어. 용인 중앙에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보상금이 20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10분의 1로 후임자는 지금 권효선 목사가 와 있죠. 10분의 1, 보상금의 10분의 1로 개척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용인중앙교회는 교인들이 헌금한 게 하나도 1원도 없어. 다 1950년대 형성된 재산입니다. 미 선교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지금 용인 김양장동 그 수용된 1600평이 미국 감리회 선교부에서 건축원금을 보내서 땅을 4년도에 구입을 해서 그러니 재개발이 돼서 보상해 놓았는데 교인들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하나님 땅이야. 그야말로 1950년도에 헌금해서 살아계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다 천국 가셨죠.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인중앙의 담임 목사로 남아서 건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은퇴 때까지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보상금의 10분의 1로 개척을 하라. 그래서 그때가 코로나 초기입니다. 그래서 20억으로 세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우리 지방 안에 세 교회가 개척이 됐어. 저 모연 쪽에 모연에 다 세 교회를 모연에 개척했습니다. 돌아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때가 되면 정리하시고 때가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또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개척이 돼서 지금까지 그 교회들이 열심히 모연 지역에서 새 일꾼을 맞이해서 열심히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거기 방문해서 기도하고 설교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교회 일꾼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주교회를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주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새해 첫 번째 말씀을 하주교에서 제가 선포합니다. 그 뒤로 제가 감리교 목사로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원 은퇴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자원 은퇴 안 했어요. 한 2, 3년 더 가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자원 은퇴를 계획하다가 제가 올해 66세인데 조금 미뤘어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하주교회 제가 새해 벽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건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하주교회에 큰 복과 부흥을 주시려는구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목회자들이 잘 설교 안 하는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하늘의 일기예보는 잘 얘기하면서 하늘의 일기는 잘 맞추면서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이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 감리 교회가 나아갈 이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사명을 분별할 수는 없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다,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가야 돼. 알아야 된다. 우린 끊임없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의 탐구와 낭독과 말씀의 연구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꿈과 계시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배워가며 알아가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역사를 분별해 나가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이 교회와 시대를 잘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30여 년 목회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중에 과연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감리교인이 되고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감리교인은 뭔가 끊임없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기도 제목으로, 감리교인, 한국에 많은 교파가 있는데 왜 감리교인으로 저를 목사로, 감리교 목사로 세우셨는가?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감리교인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감리교인은 뭔가 과연?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메소디스트, 영국에서 왔다. 우리 감리교회가 영국에서 왔다. 18세기 영국의 큰 부흥을 이루고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의 대부흥을 이루고 미국을 거쳐서 감리교회가 조선 말에 1885년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천에 도착했어요. 140년 정도 됐죠. 우리 감리교회가 조선 말기에 들어온 지. 메소디스트,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 그 메소디스트가 뭐냐? 그냥 규칙쟁이다. 감리교회는 규칙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속회 예배하고, 저는 그게 감리교회의 정체성인 줄 알았습니다. 목회 초년 때도 그렇게만 그냥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감리교 목사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감리교인은 왜 하나님께서 감리교인으로 부르셨는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 목회할 때에 그 답을 주셨어요. 감리교인의 정체성.
여러분은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으로 부르셨어요. 감리교인은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장로교. 제일 많은 게 장로교. 거의 한 200개 가까운 교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교파가 장로교. 그 장로교 교파 중에는 이단 사이비도 있어요. 장로교가 하도 교파가 많으니까 그 남을 속이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장로교 간판을 걸어, 교회를. 장로교 간판. 그건 잘 모르거든.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장로교 타이틀을. 그래서 장로교 목사한테 물어봅니다. 장로교는 뭐가 장로교? 장로교에는 뭐 하는 겁니까? 장로교는. 장로교의 특징은 뭡니까? 물어보면은 그냥 장로가 있어서 장로제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 장로가 있고 장로제를 채택해서 장로교라 이거예요. 간단해. 장로교는 다른 거 없어. 아, 그렇군요. 교회가 장로제를 택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의 권한이 좀 셉니까? 좀 세대. 장로. 감리교에 비해서. 장로교는 그 교회의 형식과 제도를 거기서 따가지고 장로교가 됐어요. 침례교는 뭐 하는 겁니까? 침례교는 세례 줄 때 잠건되는 거예요. 물속에 침수시킨다는 거예요. 침자, 한자로 침수한다. 침수. 침례. 그냥 담가버려, 물에다가. 담갔다 빼. 그래서 침례. 그 형식에서 교파를, 정체성을 따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뭔가? 감리교인은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 가도 감리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나에게 설명해 주는 목사나 교인은 내가 못 들었어. 한 번도. 그런 설교 들은 적도 없어요. 오늘 하주교에서 10년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리교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제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런 감리교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감리교, 제가 30년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밝은 빛을 주시는데 감리교인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쫙 환하게 비춰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그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는 것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를 감리교인으로, 감리교 목사로 이렇게 부르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저 혼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건강한 감리교인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이야.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환하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인은 한자로 무슨 감자야? 감리사, 감독, 감리교 다 볼감자야. 한자로 감리교. 본다 이거 본다. 잘 보는, 잘 볼 수 있는 자. 감리교인은 뭐냐? 잘 보는 자. 리, 잘 보고 잘 가르침을 받는 자. 리,
여러분 건축할 때 감리사가 있어요. 설계 감리사. 제가 교회 건축할 때 그 설계 감리사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게 됐어요. 설계 감리사의 계획대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업자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기초를, 교회 예배당의 기초를 세워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저는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몰랐는데 일주일 후에 그 콘크리트 기초가 굳어갈 때쯤 감리사가 나타났어요. 교회 감리사가 아니라 설계 감리사가 나타나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업자를 다 부셔라. 이 교회 예배당의 기초를 다 부셔라. 왜 내가 한 대로, 왜 설계도대로 철근을, 이게 뭐냐, 두께가 이게 뭐냐. 30분을 야단을 치더니 꼼짝없이 업자가 2천만 원의 적자를 보면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감리사의 권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속으로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 설계 감리사와 감리교의 감자가 똑같은 감자야. 잘 보는 자, 잘 봐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눈이 떠지나 안 떠지나 끊임없이 관찰해야 돼. 얘가 눈이 제대로 뜨냐. 앞을 볼 수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로, 하주교회로 보내셨는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사명을,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잘 보는 자예요. 다른 건. 감리교회.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장로교나 다른 교파, 감리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감리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자기네들은 장로제도가 있거든. 그럼 감리교 안에 뭐가 있는 줄 아나 봐. 감리교가 무슨 제도가, 감리교가 무슨 특별한 제도가 있어서 감리교인 줄 알겠죠. 모르는 사람은. 누가 물어보면은 감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앞을 잘 보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그러한 영안이, 쉽게 얘기하면 한자로 영안이, 영적 눈이 활짝 열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감리교회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은 100점입니다. 100점. 뭐 규칙쟁이 그런 거는 형식적인 것이고 진짜 이 시대의 감리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감리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용인의 하주교회의 감리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역할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잘 봐야 돼. 잘 보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계시의 지혜를 받아서 잘 보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아시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잘 아는 자가 되시고 예배소서 1장 16절, 19절,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 들어왔습니다. 너희들의 영 안에, 예배소서 1장 16절 말씀, 너희들의 영 안이 활짝 열리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 영 안이 활짝 열리기를. 예배소 교인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희들의 영안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구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세상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시죠? 학교 가는 목적이 뭐야? 학교 가는 목적이 뭐야?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인간답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자녀가 되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자립을 할 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짝 열린 눈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예배소 교인이여, 너희들이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부르시는지 부름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 교인은 바로, 우리 감리 교인의 정체성은 안 보이는 것까지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 세계는 지금 뭐 AI로 나가지만 안 보이는 거에 전쟁이에요. 안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까지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면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영적 능력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 감리 교인이 되신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분 있다 마치겠어요. 시간이 안 보여. 5분 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퇴를 차원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사명을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용인 동지방 용인교회 국제학교를 기도하면서 섬기는 자리로 보내주셨지만 그거는 제 일부분이야. 일부분. 국제학교는 일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은퇴라는 게 없어. 목사는 은퇴라는 게 없어. 행정적으로는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는 은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3년 전에 2년 3개월 전에 제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한림대 동탄에 갔더니 죽기 2주 남았대요. 지금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사 5명. 그때 제 몸의 상태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복수가 차가지고 암인지도 몰랐어요. 저희 자신이. 병원에 가본 적이 없거든. 입원한 적이 없어서 내가 몸이 왜 이렇게
먹지를 못하고 죽어가는 몸이야. 내가 거울을 봐도 죽어가는 몸이었습니다. 송장의 몸이야, 내 몸이. 근데 몸에는 복수가 차가지고 걷기도 힘들었어요. 의식은 말짱했습니다. 2주 남았다. 5명의 의사분들이 모든 검사를 마치고 대장암으로 시작해서 간으로 전이가 되고 2주 남았으니까 수술도 안 되고 아무 치료가 안 되니까 저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편히 쉬다가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거지. 그냥 편히 쉬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도 다 마찬가지겠다. 똑같은 장비로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구나. 저 의사들이 나를 2주 산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내가 죽었구나. 그로부터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무 답이 없으셨어. 3일 동안은. 의사 의사 말대로 내가 이제 비교적 조기에 천국을 가게 되는구나. 이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동탄 한림대병원에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때 밝은 빛을 비춰 주셨어요.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환한 빛.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저긴데 의식이 점점 맑아지면서 막 치료하시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 죽을 몸을 치료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치료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밥 먹어라.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그 찬밥을 그 겨울에 찬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프더라. 그렇게 먹지 못했던 내가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50일 만에 제가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수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전이가 돼서 의학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응답과 성령의 확신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치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김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집으로 온 지 2년 2개월이 흐르고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일을 아직도 준비하고 계신다. 감리교 목사로서 필요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목사로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만 특별히 보시는 게 아니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감리교회로 부르신 우리 장로님부터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 시간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 어디 문제, 근심, 걱정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병 때문에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밝은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중복이 들어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들을 바라보고, 감리교인 이래 나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겠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겠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입으로만 하는 신앙,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복이 넘치는 하주교회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새해 벽때부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시고, 주님, 우리들이 이제 환한 주님의 영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내일과 미래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감화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승리하심이 오늘 하주 교회와 온 성도와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